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5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가 우리 신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가, 다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인생을 참답게, 참 인생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100%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내 인생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시간도 놓치고 건강도 놓치고 가정관계도 놓치고 모든 만남도 놓치고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적으로 기도를 잘하면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는데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 이후에 일어나셨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해결된 그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혈육이 있는 같은 사람인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그 인생에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의 6개월 동안 가뭄이 쬐는데 엘리야 한 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왕으로부터 핍박받는데 기도를 제대로 아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의 집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 역사를 판도를 흑암을 꺾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데 그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전하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기적을 보면서 그냥 기적이구나 하고 내가 못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말씀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경제도 흘러가고 모든 거 흘러가기 때문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잡는 것만큼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리되어야 되는 최고 정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물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기도를 물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딱 요거 틀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 내용, 방향,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그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부분에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만 예배가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최고의 축복과 계획이 내 삶 속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버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는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 비밀이 최고 가치 있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주일입니다. 신자가 예배드리는 요즘에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초창기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거기에서 단을 쌓은 겁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은 매일 주일 가는 데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영원한 겁니다. 이것을 성도가 당연하게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축복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디 가서요? 그의 성도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안 받으면 성도가 망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꼭 받아야 됩니다. 그의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그래서 성도가 망하는 이유는 예배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그걸 절대적인 이 축복을 성도가 놓치면 성도는 그냥 그냥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교회의 축복과 하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걸 많은 사람이 오해해서 그런 성도, 그런 집사님, 그런 장로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뭘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으면서 뭘 얻으려고 했었어요? 말씀을 받으려고. 이 말씀을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사울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방과 나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불러주셔야 돼요.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절대 계획.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 성도가, 그 사역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길. 그래서 많은 성도가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절대 계획까지 말씀을 발견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길이 안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깨달으면 내가 한 주 동안 내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목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에 주시는 절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 말씀을 그냥 성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성취하여 가십니다. 성도가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삶 속에서 응답되고 우리를 승리하고 우리를 성공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개인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은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인데 아직도 문제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개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후대 문제가 있고 다 각자가 문제는 다릅니다. 문제는 다르는데 때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위기.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오면서 도망다니는 위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놓여질 때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적인 특징은 그 사람들이 뭘 누리고 있었어요? 문제와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이 믿는 것을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거의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의지입니다. 의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는 해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절을 가서 부처를 믿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의지.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그리스도 언약. 믿으면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져요. 이 말씀이 언약이 그 사람한테 믿어지는 이 믿음의 힘, 이 믿음의 능력. 이거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이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게 사는 것이 이 힘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은 이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볼 때 신분은 노예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된 사람, 이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방인의 왕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모든 성도와 교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언제 선포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속에 성취되고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삽니다. 이것을 응답을 잡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밀이 이 비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말씀의 본론의 흐름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정리가 말씀을 잘 정리돼야 됩니다. 말씀 정리. 오늘 말씀 보면 외식하는 사람 나옵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 앞에 하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다 외식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고 사람이 눈치 보고 모든 것이 다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성경에는 외식을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바리새인이든지 이렇게 딱 정해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사람을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리새인 얘기하면 그건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얘기하지만 그 아담이 잘못되면 선악과 먹는 것이 거의 내가 먹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나는 이런 고생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어도 나는 수십 번을 그 선악과를 딱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그게 다 외식하는 행동입니다. 외식. 왜 사람 앞에 설까요? 하나님 앞에는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 앞에라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라도 내가 뭔가는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상태에 계속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해요. 잘못된 기도. 그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를 시키면 한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대표 기도인데 한 30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 말을 돌리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기도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많이 자녀가 부모한테 졸라대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나와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오해입니다. 오해. 기도 오해가 뭘 오해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됐기 때문에 기도 오해가 하나님 오해고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기도가 오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와 기도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게 가면서 계속 기독교 신자가 잘못되게 가면서 오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도 잘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기도를 오해하고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이 방언 기도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언제 막았고 언제 열어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막았는가 하면 창세기 11장 인간을 죄를 지어서 똘똘 뭉칠 때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계속 살아남으려고 똘똘 뭉칠 때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칠수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언제 이 방언 기도가 열려졌어요? 언어가 통하는 기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왜 열어주셨어요? 방언을 닫게 만들고 언어를 닫게 만들고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열어주셨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은 이 언어를 열어주신 거 이게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해되고 복음도 오해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중언부안하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방언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이 기도에 뭐예요? 응답을 놓칠 수 있어요. 이 부분 놓치고 계속 방언 기도하면 응답을 놓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그냥 마음이 후련하다. 기도하면서 뭔가는 짜릿짜릿하게 온다.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좀 성장되는 기도가 거의 신비주의 그런 교회가 많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알려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인데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가 기도의 대상.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도 모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신상계 절한다 나와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할 때 뭐가 달라야 돼요? 자세도 달라야 될 거 아닌가요? 마음과 생각도 달라야 될 거 아닌가요? 왜 다른 아이가 저한테 달라고 안 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들은 왜 아버지한테 달라 해요? 아버지기 때문에. 자세. 이 자세와 우리가 뭐 받았어요? 신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해도 역사 일어납니까? 벌써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첫 번째가 대상입니다. 대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원래부터 거룩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그 자신을. 그리고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달라고요. 어디 임하달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 이루달라는 거. 이미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라가 어디에 임하달라고요? 이 땅에 임하달라고요. 이 땅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지금 이런 기도를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달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임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육신 기도는 오직 뭡니까? 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뭘로 채워주셨어요? 만나. 살아있을 때 계속 주었어요. 농사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주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이지 않았다는 겨.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안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 죽었으면 지금까지 안 죽었으면 하나님이 계속 먹여준 겁니다. 여러모로 먹여준 겁니다. 우리가 꼭 만나를 먹어야만 만나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내가 살아온 것도 그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은 이것으로서 충분입니다. 충분. 더 이상을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1, 2, 3, 이 내용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고통의 뿌리. 이 고통받는 그 뿌리가 사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막 죽음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 뿌리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근데 우리가 고통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의 뿌리가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고통의 뿌리가 돈이 없어서. 그 잘못되게 찾은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의 뿌리가 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이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를 해결해 주니까 고통의 뿌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했는데 그 원인이 죄입니다. 여기에서 해방은 누가 해방시켜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이게 보면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 나오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이게 보면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3장인가 13장에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옵니까? 믿는 사람인데 왜 큰 위기가 옵니까? 믿는 사람은 문제와 위기 속으로 하나님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큰 기근이 만나고 이삭 시대도 큰 기근이 왔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첫 기근은 언제 왔어요? 아브라함 시기. 그 이전에는 기근도 없었어요. 첫 기근이 아브라함 시기. 두 번째 기근이 창세기 26장 이삭 시기. 세 번째는 야곱과 요셉 시기. 그걸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십니다. 허락. 성경에서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큰 시험,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 당하는 이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당해서 무너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다니엘도 갔고 요셉도 갔고 다윗도 갔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다 믿음으로 이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나와요. 시험인데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문제와 위기인데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려움 오면 어려움 속에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시험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서. 너희가 이게 14절 15절 보면 여기까지는 주기도문이고 여섯 번째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라.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 그래서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항상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더 멋있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뭐가 항상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진짜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절대 용서가 없고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용서가 안 되집니다.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어려움을 당합니다. 먼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새로운 시작이 되지며 내 인생을 예배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배를 잘 드릴 때 영혼이 잘 됩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때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잘 된다는 것을 또 믿음이 잘한다고 나옵니다.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예배 없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집에서 아무리 책을 봐도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 지식만 잘하지 믿음은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 문제는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다른 사람이 가진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커져서 내 생활에 위기까지 옵니다. 위기까지. 이 위기까지 오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이게 말씀을 시험 당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를 잘 그때가 기회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적용, 복음으로 재창조, 복음으로서 재조명하면 거기에서는 기회입니다. 기회.
말씀으로 재조명, 재해석 하면 거기에 우리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와 위기를 내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뭐가 다른 겁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인도받는 길이 다른 겁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옮겨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문제와 위기를 하면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위기를 넘어가도 또 다시 문제와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와 위기를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하면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그의 응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응답을, 더 큰 성공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갔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성경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작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당했던 위기가 작은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 이겨나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서 문제와 위기는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서 그걸 이겨나가는가, 그 따라 우리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면 불신자들도 문제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삶 속에는 이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체험된 이 믿음의 힘이 성도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정리.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응답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왔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쉴 필요 없이 계속 호흡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기도를 하라고 주셨습니까? 구원받는 순간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는 기도의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왜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하는 데 쓰임받으라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으라고요. 내 힘으로는 전도와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을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를 만든 이유도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4절부터 8절 보면 기도할 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줍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옵니다. 근심, 걱정.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피조물이고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옵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맡겨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주인한테 맡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맡기면서 감사까지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없이 그것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시대에 온 겁니다. 이 말세 시대에 너무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고 많은 부분이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옵니다.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좀 알아야 되는 성경 기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모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는 누가복음 6장 28절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인간관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는 고백하고 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6절과 사도행전 8장 22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죄는 고백하고 그리고 악한 것은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계획. 우리는 내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시면 이루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한 주간의 미션입니다.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정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 남은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정리되고 내 인생에 편집되고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 있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